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과의 DNA를 가진 나무는 사과나무를, 포도의 DNA를 가진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그 DNA가 마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악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결과는 다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DNA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DNA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호두 껍데기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호두 껍데기를 깨고 생명이 나와서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쓰셨나요? 예. 저는 그날 말씀을 제 한 줄로 쓸 때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맺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열매를 선택할 때 9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많은 고심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뭐부터 나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성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온유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절제가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영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 원래 헬라어로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실 때 사랑을 맨 먼저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변화는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 7080 세대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모른 척 하시지 마세요. 다 알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가수 전영록 씨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사랑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노래를 했죠. 또 임병수 씨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 염소 소리를 내면서 하잖아요. 아무리 상대방 사랑한 걸 다른 걸로 표현하고 싶어도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랑한다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이지만 사랑의 어떤 다른 대체어는 없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연필로 지울 수 있는 것,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전 변화도 아니고 오직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입니다. 그럼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로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마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벌거벗은 모든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채찍이나 어떤 교육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 또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삭여주고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의 시민이었던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신분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안재선이라는 반란군이 손양원 목사님, 그때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친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그 목사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는 체포돼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형을 막아달라고 구명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도 멈춰주고 때리는 것도 멈춰주고 내가 그들을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 제발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서 국가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그 안재선 씨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 집에 가서 아들로 크게 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라는 딸이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다란 말이냐. 근데 시간이 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살인자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품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고 조롱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가 체험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 아들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436장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친구가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만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모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집, 정말 문제 많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시작이,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는 시작인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미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은 하나님을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결과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형태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인간의 육체인 예수님의 그 몸만 봤을 뿐이지 사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못 봤죠. 그러나 이미 그것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실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탁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어, 보여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서 누군가의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인다니까 왜 자꾸 답답한 소리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만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만일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이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거든,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 거룩한 하얀 옷을 입고 광채를 내시면서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닭살이 돋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느껴본 적 없으세요? 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랑,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나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알게 돼요. 부모는 매일 아침 저녁 시간만 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건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말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분이 제가 뭐 말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뭐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럼 저는 웬만한 물질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시간만 되면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해보고 얘기해서 당신이 혹시 필요한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한 적 없대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 내 필요한 것들을 사오시지? 공급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자매님 우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보여요 그랬어요.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보여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 필요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성령님이 보이게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헷갈리시나요? 다 이해하시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보니까 니들 왜 나뭇잎으로 그렇게 치마를 만들었니?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왜? 저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걸작, 이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괴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하고 예쁘게 음식을 했는데 아들이 와서 그냥 남편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을 먼저 그냥 다 휘집어서 먹어버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내시죠? 정말 여러분이 예쁘게 장식해 놓은 건데 누군가 와서 그냥 잡아당겨서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화나지요.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만드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이 지구에 사탄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금 나뭇잎으로 가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빌며 빌어도 하나님이 분노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화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나뭇잎은 금방 마르고 상하고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이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인 밍크 코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다 벗어! 그 동네방 한 바퀴 돌고 와! 수치를 좀 준 다음에 반성하면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도 되는데 어떻게 한마디 자기 마음의 감정도 저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바로 옷을 입히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만이 가능하다. 보이는 수치를 덮어주는 것은 나의 인내나 나의 분노 절제가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없다 하심으로 다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다이아몬드를 탁 주면서 I love you 하기를 바라지요.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 앞을 지나갈 때 내 마음이 가슴이 막 쿵쾅쿵쾅하면서 잠자던 나의 사랑을 깨워주기를 원하죠. 아니면
한강공원 빌려서 온갖 장식을 하고 조명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애기야라고 했습니까? 박신양 씨가 애기야 해서 그 설레임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과 내 감정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보이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그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오윤아 씨라고 나오는데 이 오윤아 씨가 좀 아픔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현재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 민이라는 덩치 큰 남자아이가 있는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아이 정도, 덩치는 큰데 아이 정도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윤아 씨가 이제 TV에 아이를 공개할 때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그 저도 다른 것보다는 오윤아 씨 나올 때 가끔 이제 지나가다 TV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민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TV에 어떻게 저런 아이를 공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너무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민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친정에 갔죠.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서도 그 오윤아 씨가 바라보는 눈빛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 제가 또 한 번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TV에 나왔으면 차라리 내 얼굴만 모자이크 해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서 그 아이랑 놀아주고 그 아이의 웃음과 함께 막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들을 덮어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다른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윤아 씨가 또 그 외조모가 그 민희를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눈빛이기 이전에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의 부족한 단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그들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아름다움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지금 둘러보세요. 너무 오래 쳐다보면 오해받으니까 한 번만 싹 돌아보세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꼴불견인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저만 쳐다본 거 보니 제가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밉고 화나고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자, 이 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좀 미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내 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의 사랑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가 미운 사람, 정말 꼴불견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그 열매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를 사랑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58세에 죽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이 마슬로우가 죽기 전에 심각한 심장마비 증세가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슬로우가 심장마비에서 회복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과 마주쳤다가 죽지 않고 잠시 유예를 받아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껴안고 모든 것에 저 자신이 압도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늘 보던 강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그리고 내가 항상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사랑하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이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자기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살아났지만 이제 얼마 자기 생이 남지 않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생이 남지 않았을 때에 자기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강력하게 사랑하고 더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껴안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는 그 시간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하면 모든 것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는 그는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항상 성령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무런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악이 함께 공존하는구나.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내 육신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탁 털어놓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만 이런 고민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죄성이 생각나고 자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에서 이 죄가 살아서 하나, 때로는 구원받지 못했나 고민되기도 하고 참 괴로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내 안에서 사망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 나도 고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이 자기 육신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모든 율법,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죄의 법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매일매일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고민하면서 몸부림쳐야죠. 내 안에서 살아나는 육체의 법들, 육신의 어떤 열매들이 맺으려고 하면은 왜 또 이럴까 고민하면서 누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전념한다, 마음을 둔다라는 말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전념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해요.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 구하라라고 했어요. 구하라란 말이 뭐냐면은 그냥 일단 요청하다는 말이 아니라 탐구하고 추적해 보라는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해요.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놀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탐구하고 추적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 고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육체의 그 유익함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민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유익도 함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엇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겠어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지, 오늘은 어디 가서 기쁘게 해줄지, 무엇을 맛있게 해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지 고민하잖아요. 준호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은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요, 또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시작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